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LTD 리유니언이 있어가지고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LTD 가보신 분들 혹은 앞으로 가실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요, 이제 율동을 많이 열심히 해요. 찬양하면서 기쁜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점프도 하고 율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저도 따라서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는데 제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이제 여기 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끔씩 밖을 걷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제 시계에서 이렇게 알람이 와요. 지금 운동하는 중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클릭을 하면은 얼마나 운동했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거죠. 뭔가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시계에서 연락을 주는 거죠. 운동하는 중입니까? 근데 그 주일에 제가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시계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운동하는 중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운동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찬양, 율동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운동이잖아요. 영적인 운동이 나에게 조금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알람이 주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운동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더욱더 영성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더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박수할까요? 네.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이 자리를 지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게 하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뜨거워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성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왕 하는 거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로 우리 교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인지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유다의 해방을 가져오실 분이다 라는 그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환호하며 온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길로 나와서 자신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축복해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온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또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 읽고 마음에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기쁨과 감사 물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이 저에게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주실 분,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당장에 해방시켜 줄 사람,
압제와 탄압 속에 짓밟힌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강력한 군주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예수를 바라본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미에 맞게, 내 필요에 맞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랬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종려주일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차갑게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못 박으라, 감히 내 기대를 저버려?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예수 당신의 삶은 이래서는 안 돼.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자존심 회복의 도구로, 예수님을 내 삶의 편안함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이 종려주일이 마냥 기쁜 날로 지키기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 사용자인가? 저 역시 때때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예수 사용자인 저의 모습을 삶에서 종종 발견하게 될 때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는 대체로 뭔가 하나님께 실망되는 마음이 들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런 일 합니까? 하나님, 교회 위해서, 성도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는 것이죠. 혹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이끄십니까? 이게 우리의 속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로 예수 사용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면 마치 자판기같이 물건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서 표현해 보자면 부모에게 조르거나 떼쓰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졸라도 방금 치과 진료 결과가 충치투성이인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초콜릿을 주고 캔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아이가 잠들기 전에도 간절하게 내일 눈 뜨면 아빠가 초콜릿을 좀 주면 좋겠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 초콜릿 하나 주면 안 돼요.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캔디를,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줄까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판기 역할이라 하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거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죄 사함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제 다른 것도 주십시오. 이제 나 영생은 받았으니까 삶의 축복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무겁고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뭐뭐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가득 임하시기를 어떻게 합니다. 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뭐뭐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엇이 가득 임하시기를 무엇합니다. 아마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1초면 직관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듣는 말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사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었던 다른 문장이었으면 어떨까요? 우리 미워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시기를 저주합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얼마든지 이 문장 안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뢰 짐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중심, 나의 연약한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생존하는 문제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본능에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본능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공부도 하고 절제력을 훈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우리가 본능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나의 자녀들의 잘됨, 내 직장 문제, 내 금전 문제 등등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중심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영적인 것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사유하며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삶을 대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삶, 영적인 삶 모두가 더욱 깊어지고 가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문제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그저 무작정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깊이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유할 때에 문제를 향한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향하여 있던 나의 눈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그곳에 도움이 있더라. 앞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큰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시선을 들어 산을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죠.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외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 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 결국 그 높은 산 아래에 있더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는 결국 그 산보다 크지 않고 그 산 아래에 존재하는 작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마저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 성장하게 되고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번 4월 한 달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주일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승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나 그 자체만 바라보면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의 패배였습니다. 모든 것 다 잃으시고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죽음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진정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사유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프랑스의 화가이자 인상주의의 어찌 보면 창시자인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굉장히 잘생겼죠? 사진은 조금 그림보다 못해요. 사진도 봤는데요. 클로드 모네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인상파 화가죠. 인상파 화가답게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 보이는 같은 사물의 그림을 수십 장 그려낼 정도로 빛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던 화가였습니다. 이 모네가 그린 그림인 건초더미라는 그림을 보시면요, 시시각각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은 건초더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보이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초더미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린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한두 달씩 여관방을 잡아놓고 그 여관방 창문으로 보이는 앞에 보이는 교회를 아침에 그려보고 오후에 그려보고 밤에도 그려보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빛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그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인물이 이제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그 사물을 바라보는 환경, 그 사물을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아름다운 산을 보았을 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하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산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 산이 뾰족하게 되어 있나? 왜 산은 저렇게 까맣게 나무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에게 사자를 그려보라 라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진 사자를 그리는 아이가 있는 반면 웅장하고 멋지게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을 그리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사자라는 동물은 무서운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섭게 그리겠죠. 하지만 다른 아이가 마치 그 사자는 멋진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자를 멋지게 표현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거나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네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얼마 전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있다라고 해요. 그 병은 다름 아닌 백내장이었습니다. 백내장이 걸리면 화가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내장에 걸리면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물론 현대에는 30분이면 수술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모네가 살았던 1800년대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모네가 이 굉장히 어려운 불치병이었던 백내장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병에 걸렸던 모네 속으로 아마 엄청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그림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돼서 자신이 수련한 예술의 정수를 좀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70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백내장에 걸려서 결국 내 화가 인생도 끝이구나, 인생이 참 부질없구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 모네는 자신이 백내장에 걸리긴 했지만 그 백내장으로 눈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까지 그의 작품 활동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네는 자신이 걸린 백내장에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같은 사물을 바라보니까 눈이 조금 좋았을 어제에는 사물이 이렇게 보였는데 눈이 조금 안 좋아진 오늘은 또 사물이 저렇게도 보이는구나,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병에 걸린 모네는 오히려 새로운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림을 그려내느냐 하면 화면을 함께 보시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모네가 자신의 집 앞들인 지베르니 공원 안에 위치한 일본풍의 다리를 눈이 멀쩡했을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했어도 시력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같은 일본풍 다리를 그린 그림이지만 백내장이 심해졌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시력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 동시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더 가치 있게 봐줄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더 가치 있게 봐줄까요? 현대에 제가 당연한 질문을 드리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큰 가치를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모네는 그 문제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본인이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문제에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렸던 거죠. 그 문제를 오히려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이 오기 전까지 모네는 인상파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이 온 후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추상 화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모네 당시에는 추상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화가들이 이 모네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있구나, 추상화가 추상파의 시작이 바로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오히려 10분 활용하여
새로운 화풍을 탄생시킨 이 클로드 모네라는 인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해서 제 아내에게 열심히 바로 달려가서 설명해 줬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이냐 패배이냐 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군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는 나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자판기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삶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신 산과 같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올려 맞추고 그 문제를 오히려 삶의 변환점으로 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승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어지는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찬양입니다.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려면 5시에 일어나거나 그때쯤 일어나야 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때로는 속회가 해당되는 날에는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아침부터 목이 메이는 상황에 찬양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몸을 때려 쳐야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들을 원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진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한 번도 우리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고난주간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마음만 앞설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매일 예배 고난주간 동안에 예배가 끝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한번 영적으로 기뻐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십자가 사랑한다고 하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서 잊혀진 지 오래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불효막심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때로는 이용하려 하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의 희생을 저희들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기적이었나, 얼마나 나만을 알며 살아왔나, 내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따뜻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희생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시고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이신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